자, 일적십거가 아까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적십거에 대한 설명이 우리 한당고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당고기 태백일사 삼한관경 본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적이 음립하고 십거이 양작하니, 양작하며 무괴이 창생이다, 충생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당국이라는 책을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내용을 보지 못하면 한당국이 속에 담겨 있는 정말 귀한 내용들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편견을 뛰어넘어서 그 내용,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접하기만 하면 이렇게 천부경을 풀 수 있는 귀한 귀절이 그 어딘가에 이렇게 불쑥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일적을 하나씩 쌓아서 음을 세우고 열로 커가면서 양을 만든다. 양을 짓는다. 그 다음에 아까 괴가 짝이라고 그랬어요. 무수히 짝을 지음으로써 무괴, 무수히 많은 짝이 만남으로써,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음양이 어떤 사물, 사람들의 남녀가 짝을 무수히 이룸으로써 어떻게 돼요? 충생. 생명체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괴도 설명하고 있고, 일적도 설명하고 있고, 십거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저도 물론 이 그 한자로 저런 걸 풀이를 시도하지만 일적, 십거 이런 말들은 뭔가 조금 어색해요. 그런데 그 한당고기로 봤더니 정확하게 이 귀절을 가져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런 내용을 외면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잘못된 상상을 가져다가 이런 글귀를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정보, 지식들을 우리가 활용하면 크게 이 근본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적, 십거. 음양, 하나는 음양의 둘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둘로 본 것들 또한 무수히 많은 셋씩, 괴화, 짝으로 된 셋씩 나눌 수 있다. 그럼 앞에 이제 석삼국 무진본과 일적, 십거, 무괴화삼이 뭔가 두 문장이 이렇게 그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런 걸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당고기를 누가 후대에 썼다. 또는 천부경을 누가 후대에 지어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설령 후대에 누가 지어냈다고 하면은 지어낸 것이든 고대의 것이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정말로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이 자연의 이치, 우주 순환의 이치와 100%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 우리가 개개인도 그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자기 개인의 정체성은 민족의 정체성과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면서 반드시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민족의 정체성을 찾을 때에 이런 표현들은 우리 민족 정체성의 그 토대가 되는 귀절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귀절들이 이런 귀한 책들 속에 담겨져 있어요. 어딘가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당국이나 천부경 이런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런 내용들을 접할 때는 매우 겸손하게, 그 다음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런 책들을 또는 이런 그 유물들을 대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한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이런 정말 그 생명수와 같은 기록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지에서 못 봐서 그렇지 한당고기 보는 눈만 가지면 그 속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아까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설명을 드렸던 내용과 뭔가 구조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같은 이제 그 의미로 풀면 됩니다. 자, 일을 둘로도 나눌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첫 번째는 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천. 이게 셋으로 나눈 것 중에 첫 번째를 천이라고 했으니까 이 천은 천지인의 일과 같은 뜻이에요. 자, 그렇게 첫 번째 것도 둘로 나눌 수 있다.
2죠.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둘로 나눈 것들을 또 각각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천지인으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도 둘로 또 셋으로. 두 번째도 둘로 셋으로. 세 번째도 둘로 셋으로. 따라서 이 첫 번째를 이걸 하늘이라고 해가지고 하늘도 둘과 셋으로 한없이 나누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천은 그 셋으로 나눌 때의 첫 번째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것. 다만 그 의미를 부여할 때에 첫 번째 것은 이 세상에서 볼 때 이 천부경을 만든 분들이 논리를 세울 때에 첫 번째 것은 언제나 하늘이다. 그래서 이 일을 천으로 나타내는 것이지 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도 둘로 보고 또 셋으로 나누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이제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삼합 육생 7, 8, 9. 이 문장은 비교적 짧은 그리고 너무나 쉬운 문장인데 저 문장은 세 개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이런 세 개를 읽어내야 돼요. 자, 첫 번째, 대삼합. 대삼합은, 삼합은 우리가 1, 2, 3이라는 건 알겠는데 대삼합이라고 굳이 대를 붙인 것은 천지인을 염두에 두고 붙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삼합은 1, 2, 3, 1, 2, 3, 1, 2, 3이 많은데 그 1, 2, 3 중에서 맨 처음 1, 2, 3.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1, 2, 3. 여기서는 그걸 말해요. 그래서 대3을 합하면 그 대3 합한 것을 숫자로 표시하면 이렇게 1과 2와 3이 됩니다. 그래서 1과 2와 3을 합하면 자, 우선 1과 2와 3을 합하면 뭐가 되겠어요? 숫자로는 6이 되죠. 근데 여기서 대3 합은 천지인의 합을 뜻하기도 해요. 대3이 여기 대3 할 때 이게 천지인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인의 합은 1과 2와 3이 되고 1과 2와 3은 아까 우리가 그 백자초문 한자 그 풀이에서 셋의 합은 곧 점이 된다. 천지인을 합하면 점이 된다. 그래서 여기 대3합에서는 첫 번째로 이 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점. 이게 셋과 관련해서 셋을 천지인으로 보고 천지인이 합하면 완성된 하나라고 해서 우리 의식 속에 남아있는 요 하늘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삼합에서는 먼저 이 하늘을 하나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3을 합하면 숫자 6이 된다. 이제 숫자에 또 6을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3과 제가 여기를 이렇게 떼었어요. 대3과 6을 합하면 생 7, 8, 9. 그러니까 7과 8과 9는 6에다가 1과 2와 3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장은 짧지만 이 문장 속에서 우리는 세 개를 얻어내야 된다. 이 세 개를 얻어내는 것의 의미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6은 앞서서 제가 한자 설명할 때 6을 말씀을 드렸어요. 6을 집으로 표시한 것은 이런 속에 이 글자를 만든 분들의 의식 속에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천부경에서는 대삼합 6이지만 한자에서는 이걸 집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아는 분들이 6을 가지고 6을 나타낼 때 집의 모양을 썼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삼합이 천지인의 합, 1, 2, 3의 합, 원방각의 합이라고 할 때는 요게 점이 되는 거죠. 점. 그런데 점이 실체로 겉으로 드러나면 집이 되어서 6이 되고 6이 1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오행을 할 때 일육수라고 해서 오행에 일육수를 설명하는 숫자가 1과 6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때 이 1은 이 6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 6을 세트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그 논리적인 바탕이 없다면 오행에서 1, 6을 어떻게 수라고 인정을 하죠? 1, 6이 수와 어떤 관계가 있죠? 그리고 1과 6은 또 왜 연결을 하죠?
천부경에 이 그 대삼합이라는 말, 삼합을 집이라고 하는 말, 이런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야 1과 6이 수가 되는 그 이론적인 바탕을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대삼합 6생 7, 8, 9에서 점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점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다시 우리가 탑으로 돌아오면 석삼국 무진보는 지금 3층 이야기예요. 나 셋으로 볼 거야. 3층 이야기. 그 다음 1적 19 무게와 3은 나 2층으로 볼 거야. 나 2층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음량의 이야기. 그러면 3층, 2층만 얘기하면 1층 얘기는 지금 없잖아요. 천부경에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삼합 6생 7, 8, 9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개념, 점이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을 설명할 때에 이 1층이 있으면 2, 3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1층이 없는 2층이 있을 수 없고 2층이 없는 3층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1과 2와 3은 하나의 그냥 세트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 1이 있다는 것은 곧 이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과 2와 3은 곧 점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1은 여기 점으로 표시됐지만 이것이 1의 의미, 2의 의미, 3의 의미. 말하자면 우리가 보는 그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저 탑의 구조와 우리 천부경의 구조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 천부경도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1과 2와 3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제 그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하나와 둘과 셋을 역사에서, 문화에서, 민俗에서, 문자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이름을 논리화를 한, 체계화를 한 이론서가 바로 천부경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천부경 자체가 이렇게 하나와 둘과 셋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대삼합 6생 7, 8, 9는 그 세 개를 읽어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점을 찾아내는 것, 대삼합이라는 말 속에서 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구조, 이런 구조를 알고 또 그런 구조를 세울 때의 논리적인 바탕, 이것과 천부경이 100%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삼사입니다. 운삼사. 자, 운삼사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부경은 1에서부터 10까지 숫자가 이제 활용이 되어 있는데 1, 2, 3과 10을 제외하고는 모든 숫자들이 딱 한 번씩만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씩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해야 3과 4의 운 3, 4에 대한 이 문장을 통해서 이분들이 말하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3과 4를 같이 써놓은 것은 이분들이 써놓은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 3은 아까 설명이 되었죠. 천지인의 인이다. 그렇다면 야, 4라는 숫자는 말이야 3과 관계가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4의 의미는 3으로부터 유추가 가능하다. 자, 저런 뭔가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 우리가 4의 의미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1, 2, 3의 의미는 하늘과 땅과 만물이라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7, 8, 9는 6에다가 또 천지인을 합한 거라고 설명을 했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게 뭐예요? 4와 5가 빠졌잖아요. 그런데 4는 3으로부터 유추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3으로부터 4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일은 하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천부경에 대한, 천부경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일은 하늘이다. 이는 땅이다. 3은 만물이다. 그럼 4는 뭘까요?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1, 3, 5 다음에 무슨 숫자가 올까요? 금방 여러분 파악하실 수 있죠? 7. 그 다음에 2, 4, 6
다음에 무슨 숫자가 올까요? 8.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죠? 숫자에 대한 약간의 이해만 있으면은, 아, 그 다음에 뭔 숫자가 오겠다. 이걸 우리가 알아챌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그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1은 하늘이고 2는 땅이고 3은 만물이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로서의 큰 하늘. 땅은 그 하늘 아래에 있는 하늘의 절반인 땅. 그 다음에 만물은 하늘과 땅에서 땅 사이에 살고 있는 생명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뭔가 점점 영역이 좁혀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영역의 축소.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전체라는 개념이니까. 하늘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부잖아요. 근데 만물이라는 것은 그 중에 또 일부. 그러면 사는 또 그 다음이겠죠. 뭘까요? 저는 이것을 사람으로 봅니다. 사람.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만물로, 만물 중에서도 이런 사실들, 지금 하늘과 땅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것을 하나와 둘과 셋 또는 음양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사람. 저는 이 사를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운삼사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앞에서 천지인과 음양의 이치를 설명을 드렸죠. 천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천지인 셋으로 한없이 나눌 수 있다. 근데 그것은 또 음양 둘로도 나눌 수 있다. 자, 그 천지인과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운용을 한다. 운용. 여기는 운전이라는 의미예요. 운전한다. 운용한다. 운영이 된다. 어디에? 숫자로 말하면 3과 4에서. 3과 4는 뭐예요? 만물과 사람. 자, 천지인과 음양의 이치가 적용되는 영역은 만물과 사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저 천지인과 음양의 논리를 한없이 하늘에도 적용하고 땅에도 적용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천지인 음양의 논리는 만물과 사람의 영역에서만 적용을 한다. 운삼사는 그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그 풀이가 사람과 만물을 구분하는 그런 인식이 있느냐? 그 운삼사를 사람과 만물로 구분했다면 그 사람과 만물을 구분하는 사례가 있느냐? 있습니다. 어디에? 태백일사 한당국이에. 한당국이 태백일사 그 소두경전 본문에 보면은 삼일신고라는 또 글귀가 문장이 있어요. 근데 삼일신고라는 문장에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위 만세 인물지 불야. 그러니까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만세 인물들이 터잡고 사는 곳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터잡고 사는 중에서 인물이 우주 3계의 으뜸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혼이다 이건 으뜸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세계위 만세지 만세 인물지 불야. 이게 이 세상에는 만물들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인과 물이 우주 3계. 우주 3계라는 게 뭐겠어요? 천지인을 뜻하죠. 우주 3계 중에서 으뜸이다. 여기서는 인과 물을 독립된 두 개의 개체로 보고 있다. 이것을 여기서 짐작할 수 있어요. 그것을 더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 말이에요. 역시 삼일신고에 나와 있는. 자, 인과 물이, 사람과 만물이 동수, 삼진을 똑같이 받는다. 같이 받는다. 근데 그 삼진이 바로 성명정이다. 이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성명정을 똑같이 받는데, 사람은 전지, 사람은 온전하게 받고, 사물은 편지, 기울여 있다는 거예요. 인전지, 물편지. 그러니까 인과 사람과 물을 구분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인물이라고 쓴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보통 인물이라고 하죠. 아, 인물이 좋다, 훤하다. 이런 표현도 쓰죠. 그러나 우리 지금 삼일신구에서는 인물이라고 하는 말을 인과 물로 구분해서 본다. 알 수 있죠? 사람은 온전하게 봤는데 만물은 성명정을 이렇게 기울게 편협되게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구절들이 뭘 말해주냐면 앞에 여기서 3과 4를 구분한 사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인과 물을 숫자로 바꾸면은 4와 3은 동수삼진, 삼진을 같이 받는다. 근데 그 삼진을 성명정이라고 한다. 4는 고르게 받고 3은 기울게 받는다. 저 문장을 운삼사로 적용해서 풀이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구절에서 보면 명확하게 이 3과 4를 구분하는 그런 인식이 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선에서 말하면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계몽편이라는 게 있는데, 계몽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유천 하유지, 천지지간, 유인. 천지지간에 유인이 있다. 사람이 있다. 그런데 유인만 있는 게 아니라 만물도 있다. 만물. 저건 무슨 뜻이에요? 인과 물을 구분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인물이 같은 것이거나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유인물은 하면 끝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 유인은 또 유만물은 이렇게 문장을 왜 덧붙였겠어요? 둘로 따로따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한자의 틀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상유천 숫자 1, 하유지 숫자 2, 천지지간 만물 숫자 3, 유인 숫자 4.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에 3은 만물을 뜻하고 4는 사람을 뜻한다. 이것을 이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삼사는 앞서 말씀드린 천지인과 음양이 운행되는 세계 차원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빌어서 숫자 4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중복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운삼사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문장들은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그런 한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타내려고 하는 영역이 매우 명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려서 우리 천부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천부경의 의미가 명쾌해지고, 천부경을 풀이했는데 그 풀이를 본 사람이 천부경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안 50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